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0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22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2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유다 왕의 집과 유다 왕들의 마지막 왕들의 운명을 주님이 선포하는 것이 오늘 22장 예레미야가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수없이 반복되는 주님의 말씀이죠. 정의와 공의 그리고 은혜를 베풀라.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들, 그런 자들이 없게 하고 그리고 무지한 죄를 풀리지 말아라. 이것이 주님이 왕을 세운 뜻이고 또 이것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비밀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지금은 다 쫓겨나지만 지금은 멸망하지만 이 말을 기억하면 정의와 공의, 체다카와 미슈파트, 그 다음에 은혜라고 하는 헤세드 이것을 너희가 붙들고 이것을 지키는 삶을 살면은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병과 말을 타고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한 번 망한 게 어떻게 회복될까? 그런데 그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그걸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죠. 실제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때 그때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제국의 말과 그들이 이 성전의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던 그 창고에서 그대로 다시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그 비밀이 너희들이 이 말을 준행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죠. 6절에 유다의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으로 만들 것이라.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와 같다. 길르앗과 레바논은 다 숲의 대명사죠. 숲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좋은 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부의 상징이고 번영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길르앗과 레바논의 나무를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성을 그 궁을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왕의 궁의 별칭이 레바논 숲의 집이었다고 해요. 백항목 같은 그러니까 나무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런 나무들을 가져다 만들었는데 이것을 성읍이 없는 주인 없는 성읍 광야와 같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죠. 9절에 그들이 대답하기는 8절에부터 이 성읍이 망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 성읍을 지나가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어떻게 그 번영하던 그 흥왕하던 성읍이 이렇게 됐을까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 분명히 그들이 대답하여 세상이 다 안다는 거죠.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 그 핵심은 주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그 깨진 것의 본질은 우상의 숭배죠. 주님의 앞에서 죄를 짓고 불의가 있어도 주님이 머물러 주시고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거짓으로 만드는 그 우상 숭배 가운데서는 주님이 머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는 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예배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을 거짓으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주님이 용서해 주실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 무슨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떠나는 것이죠. 사실 명백한 이 얘기를 뒤틀 수 없는 이 말씀을 명백하게 반복해서 예레미야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명백한 진실입니다. 왜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걸까요?
이것이 명백하고 이 본질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죠. 지금 미국이 경제 침체에 들어갔죠.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하면 경제가 침체되는 거라고 경제학 교과서에서 정의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분명히 경제 침체예요. 그런데 침체가 아닌 것처럼 하는 얘기가 많이 있죠. 계속 좋을 것처럼 돈을 풀어서 자산시장이 일어나니까 경제가 좋아질 것처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퍼집니다. 수많은 애널리스트, 수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나와서 좋아질 가능성이 더 큰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명백한 것이죠. 금리라는 건 미래의 성장률이다, 이런 말이 있죠. 금리가 0%가 됐다는 건 이제 시간 문제지 성장이 멈춘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성장을 가져다 쓴 것이죠. 미래의 세대에다가 우리 후손에다가 지금의 잘못된 경제 운영의 대가를 물린 것이죠. 그래서 경제가 침체되는 건 분명한 겁니다. 금리가 0%인 나라가 경제가 성장할 수 없죠. 그런데 성장할 것 같은 수백 가지의 이유를 대서 좋아질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하지만 진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진실은 바꿀 수 없죠. 인플레이션이 올까 안 올까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경제학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재밌죠?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케인즈의 유명한 명언이 있죠.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학이 무지한 사람이지만 케인즈라고 하는 그런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시간에서도 늘 통화적 현상이다라는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이죠.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돼 있죠. 인플레이션이 오면 서민들은 죽어나는 거죠. 미국이 10년 전보다 물가가 지금 2배쯤 올라 있다는데 지금보다 2-3배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는 견딜 수 없을 거라고 그래요. 근데 돈을 막 풀면서 자산 인플레이션을 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정치적인 반발, 사람들이 반발할 것을 막기 위한 거죠. 우리 전통적인 이야기에 조삼모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잘 아시는 거죠. 원숭이를 키우는데 원숭이에게 떡을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겠다. 이러니까 원숭이가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주겠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겁니다. 원숭이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죠. 지금 돈을 당장 푸니까 막 좋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와서 다들 재앙의 길로 가겠죠. 인플레이션이 오면 그때는 이 이자율을 높일 수밖에 없죠. 금리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고 금리를 상승하면 그럼 정말 전에 없는 대재앙을 경험할 겁니다. 미국이 10년 전, 2008년 이전까지 풀었던 돈에 지금 4배가 풀려 있다고 그러죠. 금융위기 때 한 2배 풀었고 이번에 2배는 한 석 달 만에 풀어서 지금 뭐 수십조를 번 사람이 있고 부동산 값이 오르고 주식이 오른다고 지금 위기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직 지옥문은 열리지 않은 거죠. 대재앙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이 재앙 가운데 어떻게 우리와 같은 서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집 한 채를 가지고 연금으로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가게 하나를 지키며 열심히 살아오는 땀 흘려 돈을 버는 이민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길 뿐이에요. 명백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흐리고 어둡게 하기 위한 온갖 세상의 거짓들이 난무하는 거죠. 이것이 예레미야 시절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불의가 판치는 예루살렘을 주님이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죠.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일은 없다.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수백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본질은 실제는 하나입니다. 늘 이 보이지 않는 진실을 실제를 보며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왕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그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죠. 살룸이라는 건 여호아하스의 또 다른 이름이죠. 요시아 왕,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마지막 왕 요시아 왕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중에 네 명이 여호야 김과 여호아하스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세 명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참 이상하죠. 아버지는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의 아들들은 왜 다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들이 됐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말에 겉났지 속났냐 이런 말이 있죠. 육신은 우리의 혈육은 부모로부터 받아서 부모를 닮았지만 우리의 영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부모가 효자라고 해서 자식이 효자인 법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불행한 일이지만은 또 희망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역하고 패역한 자였다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영을 주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아브라함의 세대의 역사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부터는 요시아의 두 번째 아들이고 그 다음 왕이 됐던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죽은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죽은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죠. 그런데 여호야김도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다시 친바벨론 정책을 폈기 때문에 또 그 나라 안에서도 굉장한 갈등이 있죠. 1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여호야김 왕이 왕궁을 새로 지었고 이 왕궁터가 복원되어서 이제 그 실제 이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나라가 기울어가고 있는데 왕궁을 새로 지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 경복궁이 아주 멋있게 했는데 경복궁은 고종 때 지어졌죠. 나라의 국력이 쇠퇴하고 국난을 앞두고 있는데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나라 재정이 풍족해서 세운 게 아니라 왕권을 세우고 왕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왕궁을 짓는 거죠.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메시지를 받아들이니까 눈에 그걸 보여주면 와 왕위가 강력하구나 왕권이 섰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세우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왕의 권위와 왕위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핵심적인 말씀은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을 지으리라 하는 거죠. 여호야김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을 지으려고 사는 게 아닙니까? 내가 나를 위하는 삶, 이것이 저주의 삶이고 버림받은 삶인 거죠.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인간이 살아가야 할 섭리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걸 보살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녀의 삶이고 이것이 종의 삶이죠. 내 먹고 사는 것, 내 삶을 책임져 줘야 되는 분은 주님이에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11조를 드리는 건 율법도 아니고 교리도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에게 속했고 주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언약하고 보여주는 증거죠. 주님, 내 비즈니스가, 우리 집안이, 내 자녀가 모두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맡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결국 나도 힘들고 그것도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야김의 문제였던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을 지으리라. 그 집을 지은 것이 전혀 여호야김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위한 것도 예루살렘을 위한 것도 유다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2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 큰 나무에 깃들이는 새를 상징했는데 풍요 가운데 사는 자죠. 이 여인이 해산하여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네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너의 비참함이 더 가련하고 더 비참하다는 거죠. 같이 노숙자가 됐는데 원래 가난하고 이런 사람은 보다 좋은 대저택에 살던 사람은 비참함이 더하겠죠.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너의 집을 크게 지었다고 하는데 그 집이 불타고 이제 끌려가서 노예로 살면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느냐. 원래 노예였던 자가 예루살렘의 노예였는데 바벨론의 노예로 간 자보다 예루살렘의 왕이었다가 바벨론의 노예로 가니까 그 비참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네가 너희를 위해 짓는 집이 너의 비참함의 이유가 될 뿐이다 라는 겁니다. 절대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요시야, 너의 아버지인 요시야를 기억해라 라는 거죠. 애비가 먹고나 마시는 것에 집을 짓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의 시대에 형통함을 보지 않았느냐. 요시야 때는 정말 솔로몬의 영광이 회복됐다고 이야기할 만큼 마지막에 한번 불타오른 거죠. 아수르가 멸망하면서 애굽과 팔레스타인의 자웅을 겨뤘을 만큼 그런 부흥의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보고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모든 번영과 부흥의 길이 죽게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이 그 비밀을 잊지 않기를, 형통의 비밀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잊어가고 있죠. 무슨 수를 써도 돌이키지 못합니다. 오직 생명의 비밀은 주님 안에서 풀려나는 것이죠. 16절에 그는 요시야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다는 건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햇새들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형통했다는 건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자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은, 임재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은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긍휼을 잊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 여호야김 왕에 대한 운명이 마지막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 말씀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왜냐하면 역대왕 하 24장 6절에 보면 여호야김의 마지막이 여호야김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조와 함께 잔다는 건 왕의 무덤에 묻혀졌다는 이야기죠. 동시에 열조와 함께 잔다는 것이 왕의 죽음을 표현하는 그런 문학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호야김의 이 말씀은 무엇일까에 대한 여러 설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하나는 그가 마지막에 이 갈대아 연합군 바벨론이 주축이 된 이 유다가 손잡으려고 했던 모든 나라들이 결국 바벨론한테 붙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같이 쳐들어오죠. 그 2차 침공 때 그때 전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사하고 시신이 훼손되었다는 건데, 분명한 건 여호야김의 시신이 끌어내어졌고 훼손됐다는 거죠. 훼손되었다가 나중에 매장됐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가 이미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침략당하기 전에 2차 침공 때, 그때 그 전에 죽어서 매장이 돼 있었는데 바벨론의 군대가 들어와서 그의 시신을 끌어내어서 훼손했고 그 다음에 다시 묻혀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그가 사실은 그 신하들의 반란으로 이미 죽임을 당했는데 망할 때, 그리고 차마 매장이 되지 않은 것이 버려져 있다가 바벨론이 침공이 들어온 이후에
그 다음에 매장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정확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뭐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전해지니까 정확한 이야기는 알 수 없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가 평안히 죽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의 시신이 훼손되었고 그 다음에 길에 방치된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세 이야기의 공통점이죠. 그래서 시신이 훼손됐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했다라는 건 그가 왕에 걸맞는 왕이 죽었는데 그냥 갔다가 묻고 이러진 않죠. 뭐 현대 대통령이 죽어도 뭐 국장을 하고 굉장하게 하잖아요. 하물며 그 시대에 왕이 죽었는데 왕에 걸맞는 그런 장례 예식에 따라 묻히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여호야김 왕의 마지막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죽음이라는 표현이 이상할 수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가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주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주님의 축복으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이렇게 어지러운 것, 이런 것은 주님의 복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믿었죠. 그래서 여호야김 왕의 끝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 그와 주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도 좋지 않았던 겁니다. 20절에 예루살렘에 대한 주님의 탄식의 음성을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전합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레바논은 유다의 북부를 상징하는 것이고 바산은 북동쪽에 있죠. 아바림은 남동쪽에 있습니다. 서쪽은 바다죠. 지중해를 면하고 있으니까 북쪽부터 남쪽까지 쭉 돌아가면서 가장 높은 곳에 가서 한번 보고 외치라는 거죠.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했음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 동맹들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 무너지고 다 망한 거죠.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주전 605년에 애굽과 팔레스타인 이 근동 아시아의 패권을 겨루는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597년, 588년, 586년에 세 차례의 예루살렘 그 포위전을 펼치는 그 와중에 그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정복했죠. 마지막으로 아스타롯이 망함으로써 그걸 평정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기댈 때가 있는지 한번 봐라 이거죠. 주님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자꾸 다른 나라를 의지했는데 의지하는 나라마다 망한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의 자녀를 인도하는 훈련이에요. 주님의 훈련함 속에 있는데 내가 의지하는 게 있으면 의지하는 것부터 차례로 다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를, 내 돈을, 내 비즈니스를, 무슨 내 학력을, 내 실력을 믿으면, 내가 다니는 회사를 믿으면 그걸 차례대로 다 무너뜨리는 거죠. 축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내가 다니기 때문에 회사가 잘 되고 내가 하는 비즈니스, 내가 가게를 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그 가게가 잘 되고 내가 하는 그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나 때문에 잘 되고 이것이 형통의 길이죠. 그런데 내가 그 가게를 다니기 때문에 내 사업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가게가 망하고 내가 그 회사를 믿을 수 있는 회사니까 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망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된 겁니다. 주님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징계의 근원, 저주의 근원이 되신 거죠. 늘 복의 근원인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주님이 21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을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니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데 평안할 때 말했을 때 네가 듣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듣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좋을 때, 평안할 때, 기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망할 때, 망한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단 듣는 게 낫겠죠. 근데 어려웠을 때, 힘들 때가 아니라, 고통스러울 때가 아니라 기쁠 때, 평안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때 우리 안에 형통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구나 라는 주님의 말씀, 정말 아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이냐에 대한 21세기의 뇌과학이 밝힌
가장 중요한 나에 대한 정의는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나는 내 기억이라는 거죠. 내 습관이라는 겁니다. 뇌에 뇌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라는 게 있는데 그 시냅스가 뇌세포의 기능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뇌 시냅스가 강화되어야 되는데 뇌세포가 뭔가 특별할까? 심지어 아인슈타인의 뇌를 가져다가 현대 뇌과학자들이 다시 연구했다는 겁니다. 뇌세포는 다를 게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시냅스가 두꺼운 거죠. 그 1000억 개의 뇌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가 얼마나 견고한가. 이것이 뇌의 기능을 정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죠. 근데 그 시냅스가 두꺼워지고 강화되는 그 기제가 바로 습관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그것을 강화시킨다는 거죠. 소주를 한 병 마시고 일주일 동안 안 마시는 것보다 매일 한 잔씩 마시면 바로 알코올 중독이 된답니다. 그것이 뇌의 기능이죠. 매일 한 잔씩 마시면 얘는 반드시 알코올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알코올 중독의 시냅스를 강화시키는 거죠. 매일 책을 읽으면 책을 읽는 게 이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뇌의 시냅스가 책의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 말씀을 접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 본문을 매일 나누는 이유죠. 매일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이것이 습관이 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에 우리의 귀가 열리는 그런 우리의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훈련이고 이것이 습관의 힘입니다.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번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런 어려움이 마음에 있을 때가 있죠. 항상 좋고 항상 잘하지 않죠. 앞뒤로 스윙을 타면서 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데 항상 감사한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처음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안심이 되는 거죠.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평생 이 묵상의 습관을 잡고 있다면 평생 제일 아침에 시작을 눈 뜨고 제일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일생 가운데 아무 어려움이 없겠구나.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조건의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환경의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나 내 마음의 어려움,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일은 없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안심과 평화가 임하는 거죠. 이것이 확신이 오는 것이죠. 이것이 물론 내가 확신을 했다고 내 존재가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께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건 이 예루살렘이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너희들의 습관이 되었다는 거죠. 너희 존재를 정의하는 것이 불순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비극적인 말씀이죠.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습관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부터 이제 고니야 왕, 여호야긴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이죠. 여호아하스의 아들, 그 다음이 이제 시드기야는 숙부한테 간 겁니다. 조카한테 왔다가 다시 숙부로 가는 그런 왕이 계승이 이어지는데 여호아하스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왕, 24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니야라는 건 별칭이죠. 요고냐라는 별칭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름을 줄여서 부르는 것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뭐 이를테면 영어도 그런 게 있죠. 윌리엄 그러면 윌리 이렇게 부르고 뭐 톰슨인데 톰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고니야, 여고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서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인의 손에 줄 것이라. 인장 반지라는 건 왕의 결제 그런 도장이죠. 오른손에 실제로 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왕이나 그렇죠. 우리 조선 왕조 이런 걸 봐도 옥새가 어디 있느냐, 누가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 반지를 찍어야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서에 반지를 찍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 인장 반지를 세금을 거둘 때 이 세금으로 거둬진 쌀을 담는 그 토기 그릇에다가 찍었다고 그래요. 그거는 왕의 그릇인 거죠. 거기에 담긴 곡식은 왕의 것이라서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장 반지라는 것은 왕의 권위,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근데 그 반지를 뽑아서 느부갓네살의 왕에게, 갈대아인들의 손에게 내가 뺏어 줄 거다. 이런 것은 이제 예루살렘의 왕, 이 유다의 가문이 끝이 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28절에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깨진 그릇이 된 겁니다. 그 그릇을 가져다가 그 토기 그릇을 깰 때 그때 운명이 결정된 거죠. 깨진 그릇, 아무 의미가 없는, 아무리 아름다웠으면 뭐합니까? 깨지면 의미가 없는 거죠. 깨지기 전에 돌이켜야 되는데 이미 깨진 그릇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니아 왕의 마지막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3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요시아의 아들들 셋과 다 비극적인, 그리고 이 여호야긴이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여호아하스의 아들이죠. 요시아의 손자였는데 그 세대로 보면 유다의 다윗 왕가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왕을 한. 근데 그가 결국은 회복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유다 땅을, 예루살렘을 다시 밟지 못하는 마지막 세대가 되었죠. 3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자식이 없다는 말씀은 실제는 7명의 자식이 있었죠. 그런데 자식이 없다는 건 그 가운데 이제 왕이 될 자, 왕위를 이을 자가 더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그가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이 여호야긴의 삶이 사실은 바벨론에서 유복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아주 비극적인 대우를 받았는데, 비참한 대우를 받았는데 여호야긴은 대우를 잘 받았죠. 역대하에 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우를 잘 받고 무슨 바벨론 왕하고 같이 식사했다고 해서 그래서 형통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이미 비참한 운명인 것입니다. 그의 자식 가운데 그의 증손자인가요, 손자인가요? 스룹바벨이 그 여호야긴의 후손이죠. 그가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왕가가처럼 유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바벨론의 신하로서. 그런데 그것은 왕하고는 다른 것이죠. 유다의 왕,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그 권세로 통치하는 자죠. 그런데 그 권한은 두 번 다시 이 다윗의 집에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혈통 가운데는 회복되지 않는 것이요. 그 다윗의 씨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과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라는 메시지가 23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혈육의 혈통은 이제 여호야긴, 고니아, 요고냐 왕을 마지막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으로 시작했던 주님의 오랜 역사, 이 300년이 넘었던 이 통치가 이제 끝을 맺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했던 그 축복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그 말씀과 함께 소멸해 버리는 이 다윗의 집의 마지막 운명이죠.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그 호칭, 처음에 솔로몬에게 주었던 축복 속에서도 항상 다윗의 집이죠. 집은 주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다윗에 대한 약속이었죠. 그래서 다윗의 집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집인 거죠. 그런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 욕구, 욕망,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을 지어보겠다고 하는 그 욕망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는,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만 것이죠. 주님의 자녀의 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망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자녀의 집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신 것이죠. 그런데 그럼 주님의 자녀의 집이 아니었다면 부서지지 않았을까? 주님의 자녀의 집이 아닌 집도 다 부서집니다.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로마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영원한 집, 영원히 지복을 누리는 집, 그 집은 주님의 자녀의 집, 주님이 허락하신 집, 주님의 집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받아서 무너지지 않는 집, 형통의 집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